동남아를 여행하다 보면 목이 잘린 불상을 정말 많이 보게 됩니다. 세계 3대 불교 유적지인 캄보디아의 앙코르와트와 인도네시아의 보로부두르, 태국의 두 번째 왕조였던 아유타야가 그 대표들이죠. 우리도 별반 다르진 않습니다. 경주의 남산이나 전남 화순의 운주사에 가면 불두가 떨어져 나가고 몸통만 남은 불상이 흔합니다. 불교에서 가장 신성시하는 이 불상에 무슨 일일까요? 나라마다 각기 다른 사정과 이유가 있지만 크게 구분하면 네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자연적인 현상입니다. 머리가 없는 대부분 불상은 단단한 돌을 깎아 만든 석불입니다. 돌을 조각하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이죠. 끌과 망치만으로 모든 작업을 해야 했던 옛날 석공들에겐 더 그랬을 것입니다. 석공들은 정교한 작업을 위해 하나의 돌을 깎아 전신을 만들기보단 몸과 머리, 손 등을 따로따로 제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로 조립했죠. 특히 머리 부분은 무게를 지탱하기 위해 새로 만든 촉을 꽂아 연결했습니다. 단단하기 그지없는 화강암이 주재료인 신라 불상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불상은 목 부분이 가장 약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야외에 자리한 이 석상들은 긴 세월 끊임없이 불어오는 비바람에 쓰러지며 결국 목이 부러져 버렸습니다. 세계 어디서나 머리 없는 불상이 흔한 첫 번째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불상은 지진에도 무척 약했습니다. 땅이 흔들릴 때마다 마치 가을바람의 낙엽처럼 불상의 머리도 우수수 떨어졌죠. 인도네시아의 보로부두르는 11세기의 인근의 화산 폭발로 아예 사원 전체가 통째로 화산재에 묻혀버리기도 했습니다. 이때 발생한 지진으로 많은 불상이 머리를 잃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약탈과 밀매입니다. 단일 불교 건축물로는 세계 최대를 자랑하는 보로부두르 사원은 무려 504개의 불상이 모셔져 있었습니다. 800년 넘게 화산재에 덮여있던 보로부두르는 19세기 네덜란드 식민지 시절 도굴꾼으로 들끓었습니다. 부처의 목은 행운을 가져오는 마스코트로 여겨졌습니다. 식민 지배자들에게 바쳐지는 최고의 선물 중 하나였죠. 친교를 맺기 위해 네덜란드인들은 불교 왕국인 태국 국왕에게도 보로부두르의 불상머리를 선물했습니다. 이렇게 세계 도처로 팔려나간 불상머리는 수백 개일 것으로 추정됩니다. 태국의 옛 수도인 아유타야에서도 수많은 불두가 미국과 유럽의 개인 수집가들에게 팔려나갔습니다. 그 일부는 미국의 3대 미술관 중 하나인 시카고 미술관에서 발견되었습니다. 태국 정부의 반환 요청은 당연히 거부되었습니다. 라오스의 와시사케 사원 불상도 캄보디아의 앙코르와트 불상도 유럽인들에 의해 머리가 잘린 채 팔려나갔습니다. 특히 캄보디아의 사례는 더 비극적입니다. 킬링필드라는 대학 살극을 벌였던 크메르 루즈 공산반군은 직접 불상 판매에 나서는 만행도 저질렀습니다. 부처머리가 돈이 되는 걸 알았던 것입니다. 이들은 불두를 팔아 일부는 착복하고 일부는 총을 사들였습니다. 우리도 일제강점기의 피해국입니다. 회불된 불상이 얼마나 되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경주에 있는 굴불사지 불상의 머리를 일본인이 떼어갔다는 기록은 남아 있습니다. 이처럼 불상의 머리가 밀매의 대상이 된 건 무엇보다 큰 돈이 된다는 것과 불상 전체를 가져가긴 어려워도 머리만 떼어가는 건 쉬웠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되어 서양의 박물관엔 불상머리만 가득하게 됐고 동양의 불교 유적지엔 불상 몸뚱아리만 을씨년스럽게 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불상의 머리는 공공연히 시장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종교적 박해입니다. 중세 때의 십자군 전쟁은 많은 부작용을 낳았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반달리즘입니다. 십자군들은 가는 곳마다 가짜 우상을 없앤다며 파괴를 일삼았습니다. 그 대상은 대부분 그리스와 로마 때 만들어진 각종 신전 조각상이었습니다. 이런 일이 18, 19세기의 아시아에서도 일어났습니다. 아시아를 식민지로 삼은 유럽의 기독교인들에게 불상은 십자군의 그리스 로마 조각과 다를 바 없는 가짜 우상이었습니다. 이것이 사원을 파괴하고 불상의 머리를 떼어가는데 아무 죄책감도 들지 않게 했죠. 이들은 불상의 머리를 자르면서 불교의 권위를 약화시키고 기독교의 우위를 드러내려 했습니다.
이건 중남미에서 잉카의 신전을 허문 자리에 일부러 교회를 세운 것과 일맥상통하는 반달리즘이었습니다. 불상에 대한 종교적 박해는 같은 국가 내에서도 일어났습니다. 네덜란드인들이 앞서서 보로부두르 사원을 약탈할 무렵 인도네시아는 불교 국가에서 이슬람 국가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이슬람인들에게 보로부두르는 예전과 같은 신성한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비록 잠시지만 인도네시아가 불상 밀매에 수수방관했던 것도 이런 종교적 변화와 무관하다 할 수 없습니다. 1970년대 캄보디아의 폴포트 공산 정권은 아예 장갑차를 동원해 앙코르의 수많은 유적을 내다 팔았습니다. 이들은 불상을 사격 연습의 표적판으로 삼기도 했습니다. 카를 마르크스가 종교는 인민의 아편이다라고 일갈하듯 공산주의 특유의 반종교주의가 앙코르의 순환을 가져왔던 것입니다. 이런 현상은 조선에서도 뚜렷했습니다. 조선왕조실록엔 간혹 땀 흘리는 불상이 나타나면 세상을 현혹한 죄를 물어 유생들이 석불의 목을 잘랐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경주의 분황사 우물에선 이렇게 버려진 얼굴 없는 불상이 수십 점 발굴되기도 했습니다. 조선 내내 계속되었던 숭유업불 정책의 하나였던 거죠. 마지막으로는 상징물 파괴입니다. 동남아의 역사는 오랜 세월 지금의 태국과 미얀마와 캄보디아의 각축장이었습니다. 미얀마와 캄보디아가 전통의 박힌 돌이라면 태국은 중국에서 굴러온 돌이었습니다. 태국과 미얀마만 해도 국가의 운명을 건 전쟁이 30회 이상입니다. 이 징글징글한 숙명의 라이벌들은 전쟁에서 이길 때마다 상대국 불상의 목부터 쳤습니다. 적국의 정신적인 구심점을 말살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들은 적국의 신성을 참수해 두려움을 안겨주고 다시는 부활하지 못하도록 근본을 없애고자 했습니다. 이런 상징물 파괴는 역사가 오래되었습니다. 고대 이집트는 적국이 소중히 여기는 조각상을 골라 코를 집중적으로 부수었습니다. 숨쉬는 곳을 없애면 생명력을 잃어 적이 다시는 일어나지 못할 것이라 여겨서입니다. 20세기 몽골을 지배한 소련도 수많은 몽골 불상의 목을 쳤습니다. 예전에 몽골 제국의 수탈에 시달렸던 러시아는 그 안가품을 할 겸 몽골의 상징물을 파괴해 기운을 완전히 꺾으려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일까요? 이후 몽골은 국제사회에서 존재감 하나 없는 약소국으로 전락했습니다. 하지만 동남아는 다르죠. 유럽이 오랫동안 적국의 예수도 적으로 여겨 싸운 것처럼 이들도 적국의 부처는 적으로 간주해 상대를 말살하려 해왔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이들은 무사히 부활해 여전히 으르렁거리고 있습니다. 불상 파괴가 기대와 달리 아무 효험이 없었던 거죠. 만약 다시 전쟁이 일어난다면 승자가 패자의 불상을 치는 일이 또 벌어질지 두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